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추석절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에 또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 영으로 만지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성도들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피함으로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은 그렇습니다. 1편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사실상 하나의 시편입니다. 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둘로 나누어진 것은 곧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죠. 그 5권의 서문이고 서두이고 그래서 오늘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 무엇이 높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변호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나타나신 것을 보고 아주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여기에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할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호사는 높습니다. 그 위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 위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참으로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허덕이면서 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말씀만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까? 시편은 극히 사람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신문나무다 나무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시편 2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우리는 생활할 때 그럽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가 옳은가 그른가. 옳고 그르고 파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오늘의 시편에 요즘 어느 것이 더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보다 높은 것인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더 높은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더 높은 것인가?
아니면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더 높은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속에 샘물이 영생수가 솟아나서 그 영생수가 그래요. 강물처럼 흘러나는 것이 더 높은 것인가? 율법이 주어진 시내 산이 더 높은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이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시온 산이 더 높은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이 더 고상한 삶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의 일상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말로 고상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바닥에서 헤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니까 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삶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무엇이 더 높은 것인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시내가 심겨진 나무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갈라진 곳에 있는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그 생명수가 강물이 돼서 흘러난 것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자성에서 2장부터 이와 같이 흐르는 그 생명수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최종적인 관념이고 개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최종적인 이와 같이 사상이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서 이같이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종 그리고 성경의 최종의 사상이요 그리고 개념이란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높은 곳에 있습니까?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온산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이 가장 높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같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셔서 그 영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과정을 안 적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영으로 오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영입니다. 영.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영의 말씀이에요.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영은 호흡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를 묵상하는 자라다라고 했지만 지금 시편 2편에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피한 자. 하나님 아들 안으로 피하는 자, 그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인이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그리스도가 입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여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실행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생명 있는 삶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로 그래서 그 역사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어떤 전문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과거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그 영이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이다.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아무 의미 없이 이같이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고 영혼은 출장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 곧 호흡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영이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은 곧 영이에요. 그 영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다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최종적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경영하기 위해서다. 경륜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 열방과 왕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멸망하기로만 하느냐?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같이 경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안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그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을 한탄한 그곳에 있습니까? 그곳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피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하게 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안으로 당연히 피난하는 것이 피하는 자.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뭐요? 다 거기에는 노소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부자고 가난한 자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남녀가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의 지위가 어떻고 그렇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다 모두가 복이 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되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은 영원 안에서 영원 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성 안에서 그분이 신성하신 분입니다. 영원 안에 계실 때 신성이실 때 그때는 인성이 없으신 분이라 그 말 뜻이 안에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미 그때 다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 전 이전에 이미 그분은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신성한 분이고 그 신성한 안에서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그때 이 독생자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침례 안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다. 맏아들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그분은 이제 말씀으로 육신화 되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무드 위에 올라와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이 당시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최초입니다. 그래서 맏아들로 이와 같이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와 같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9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은 곧 메시아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곧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신성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이전입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이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그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신성 안에서 영원 안에서 이미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와 같이 독생자란 메시아가 되도록 이미 영원 안에서, 신성 안에서, 영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성 안에서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근데 이분을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분을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드레가 만난 메시아는 누군가? 이미 그분은 신성 안에서, 영원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생 안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같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돈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성하고 신령한 모든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갇힌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공고함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이. 근데 그분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주의 왕국이, 주의 왕이 임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이죠, 33년 반 동안 인생을 거치신 후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데가 끊어져 없어지리라 그랬거든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두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시온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은 뭐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너를 낳았다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왕정시대는 말이죠, 이같이 그 왕의 맏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지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아들, 맏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왕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왕국이 있어야,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안에서, 그리고 신성 안에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육신이 되실 때 인성을 입었습니다. 인성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는. 그래서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여 그분의 인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육신이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되었기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분을 기름 부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왕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주권과 권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신성 안에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받은 것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야 된다. 다시 태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7장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날은 정말로 위대한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은 또 이제 그 하나님 승천하셔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시온산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로 위대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날에 그리스도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날 함께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그분 안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많은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의 신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정말로 신령한 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의 삶보다 내일 더 돈이 좀 더 많고 그리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내일은 좀 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오늘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양식을 먹듯이 나도 가서 이같이 칼질하면서 이같이 그런 삶을 누리고 싶은 그게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게 썩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더럽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 호텔에서 고고하게 앉아서 이같이 비프 스테이크를 이같이 나이프로 이렇게 잘라서 먹는 사람은 고고합니까? 그리고 병방시장에서 칼국수 하나 사 먹은 것은 아주 비천한 것입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무엇이 더 중합니까? 무엇이 더 높습니까? 그리스도만 이와 같이 부활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성한 신령한 모든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소망은 어디 있을 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현 집사 신방을 갔을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단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사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되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같이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이같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 신성한 소망.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한 소망. 하늘에 속한 소망.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되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래서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열방과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이 복이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열방을 그분의 기업으로 그 땅을 끝까지 그의 소유로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홀히 하는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같이 땅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같이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온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리고 이 온 땅을 통치하는 주권을 권세를 주시게 돼요. 이 둘 중에 무엇을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응? 응? 누가 지금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역시 임양의 답은 발사요. 나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이한테서 놀랍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가 와가지고 너 누룽지를 먹을래? 꽃빵 먹을래? 한 게 둘 다. 나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둘 다라고 해야죠.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 둘 다 주겠다고. 권세도 주시고 땅 끝까지 이 땅도 다 주시겠다는 것이요. 소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왕이 말이죠. 이같이 땅이 없으면 왕국이 없으면 왕이 필요 없어요. 나라만 있고 백성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왕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피난해야 왕국을 누릴 수 있고 왕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는 주님이 누구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미천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에 속한 것이고 내 생각에 속한 것들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내 생각은 육신이 지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 안으로 피난하는 자, 그 안으로 피난하는 자들은 주님의 주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토만 있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왕이 없어도 되니까 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같이 계속해서 배역에 그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구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내 삶이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사기의 말씀이나 오늘 시편 2편의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은 영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만져지고 타치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바꿔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온 땅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온 땅을 그분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거기서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나만 빼놓고 우리 사모만 빼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집이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땅. 그것이 적은 손바닥만한 땅이든 그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신성한 관점에서 봤을 때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땅끝까지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께 이 땅 온 누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피난을 했습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 끝까지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땅이 묶여 있는데 그것을 푸시옵소서. 왜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풀어주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주님이 재정을 풀어주어야 주님께서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거기서 잘 먹고 차 살려고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히 내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제가 호주에 갔을 때 너무나 땅이 광활하고, 그리고 그냥 푸른 초장이 쫙 깔려있고 잔디가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강변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 갖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어떤 점심 먹으려고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혼자 거기 있으면서 주여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은 삽으로 팔 수만 있으면 딱 파가지고 이막동에다 딱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성전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피하는 자는 땅 끝까지 내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땅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릴 주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임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것이라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의 성전의 터를 풀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정을 풀으시옵소서.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피하는 자가 이같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분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에는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철장으로 이같이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여러분이 이같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피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열국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이기는 자와,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권세를 받으신 것을 끝까지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에 근거합니다. 생육과 번성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뿐만 아니라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은 너희는 이기는 자다. 너희는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곧 내 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와 같은 누구라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는 이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앉히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할 보좌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찌해서 그리스도 안에 피하지 않는가? 어찌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한 사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5절로 그리고 10절 12절로 이와 같이 경고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로부터 3절은 이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매는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열방과 민족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같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왕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3절에서 아주 깜짝을 놀랐어요. 가슴이 따끔하는 거예요. 엄마.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힘듭니까? 결박이, 이것을 뭘 맨 끈이요 결박으로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좋습니까? 다른 생각으로 이같이 출장 나가 있습니까? 지금 눈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은 혼은 딴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에는 그래요. 주님께서 그 길을 인정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같이 설교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음을 위탁해요. 복음. 말씀을 위탁 안 합니다. 말씀을 부탁을 한다고요. 인정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말이죠. 이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3절과 같은 성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맨 것을 끊고. 이건 속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실 성수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자유가 속박당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배역합니다. 배역. 나는 이 말씀이 맨 처음에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인지를. 그래서 똑같이 1절, 2절과 같이 그렇게 같은 동료로 생각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것을 끊고 그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들은 끊자 그리고 벗어버리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이신 그 영으로 충만되어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은 세상의 말에 흔들립니다. 미혹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고 흔들려져 본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 자기가 잘난 사람,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를,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 4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을 그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요?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를 합니다. 같이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그들과 같이 휩쓸립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은 이 세상에 아무리 흔들린다고 한다고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반역을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 왕자에서 물러나실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대적들이 말이죠. 공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그들은 아주 천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사흘도 못 돼서 그래요. 사흘도 못 돼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절대 흔들리고 그리고 없어질 그런 왕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세상과 동조하지 않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의 말씀도 아닌데 성경을 아는 척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옳다고 동조하고 유혹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왕들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세상의 재판관들아. 이래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많이 판단하죠.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을 아십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요같이 주님께서 요같이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요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피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의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피나는 자는 주의 날을 이미 준비가 완료된 자들이에요.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사람의 날입니다.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지난 후에는 주의 날이 도래합니다. 그날은 환란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리고 그 날은 1003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주의 날이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1000하고도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이제 남은 7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반으로 나눠서 3년 반씩 나눕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같이 심판하는 날이 3년 반 동안, 100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죠. 그런데 맨 먼저 이같이 환난의 날, 주의 날이 시작될 때 무엇을 시작으로 이같이 환난과 그것을 이같이 구별하냐면은 심판대 앞에서 염소냐 양냐를 분별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양 같은 염소입니까? 우리는 나는 다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천년왕국만에서 그분은 온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말기에 반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에 대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백보자를 심판으로 이제 주의 날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다 불타서 두루마리처럼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올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의로 충만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심판이나 사람의 날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려면, 돌아가려면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미쁘시사 신실하시사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건 복종이에요. 입 맞추는 것은 그래서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고 입 맞추는 것은 말이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겠다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입 맞추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으로 피하는 자는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는 것이에요. 피하는 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분 안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믿는 것은 그분 안으로 피난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방주를 믿고 신뢰했을 때 그들은 피난처이고 보호처고 은신처인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보호처입니다. 우리의 안식처예요.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넘보고 넘실거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통치하심 아래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주님의 피는 정말로 효능이 있사오니 나를 덮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을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덮으시옵소서. 주님의 피의 덮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는 안전하게 일어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같이 감사가 하나가 더 늘어나요. 이것을 또 다른 데 적용해 봅시다. 여행 갈 때, 우리 여행 갈 때. 주여 나를 덮으시옵소서. 이 차를 덮으시옵소서. 나와 동승하는 자를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행 가서 그 어떤 곳에 갈 때 이곳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귀한 피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피난하는 자, 복받은 자만이 그래. 복받은 자만이 이것을 이와 같이 적용하며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이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누리지 아니하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지 그 안에 머물러서 있어서는 절대 않은 존재예요. 우리는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주임으로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이와 같이 누리는 것이 곧 우리들이 주임 안에서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 예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것이 진솔하고 영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영의 소리로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주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뜨문뜨문합니다. 하지만은 이같이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에 감동돼서 기도하시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난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항상 높은 곳에서 주님과의 사귐과 교통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입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